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저주고 사망이에요. 어디에서 왔죠? 죄에서. 죄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속의 근심 밖에 없죠. 염려할 것이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게끔 이 혼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육으로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마음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온갖 정욕과 탐심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짐승에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이죠. 소돔성, 그 화려한 그 세상을 대표해서 소돔성이라고 하는데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사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망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이 되셔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사는데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서 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을 사망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만족이 없죠.
선악과 먹고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신토록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을 하셔요. 이 평안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신을 의지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내 것으로 소유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왜 사람이 이토록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가? 인간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서 2장 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선악과 먹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으로 영적 문제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찾고 귀신 들려 점치는 점술가를 찾고 사주팔자 타고난 운명을 물어보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복과 평안은 잠시 동안 있는 것으로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든 제자들을 통해서든 왕들을 통해서든 그 누구라도 심지어 귀신을 통해서라도 귀신이 하는 말까지도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크게 봐야 돼요.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각본 베드로 전서 2장 25절이죠.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야.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점술가들은 악령에 의해 영적인 것을 알아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셨죠. 귀신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세상에서 말하기를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귀신같이 잘 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귀신들도 구원받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라, 영원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죽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데, 각 사람이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래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 십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죽옷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죽옷에 대해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 3장 21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5절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서 2장 1절에 천지와 우주 만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 그러나 땅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배가 담겨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어떻게 하셨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좀 알더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를 믿는 자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성을 멸하신 것처럼 불로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물로 심판을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인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낙원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낙원에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를 자들. 심판을 왜 받죠? 지옥 들어가기 위해서. 법정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왜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형 언도라는 판결을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람이 영원히 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죽옷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믿는 자가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죽옷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으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믿어야 돼요.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해를 돕게 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셨나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이, 능력이 없이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구하는 거야, 기도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토록이나 강조한 좋은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경히 여겨요. 좀 좋은 기도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건 육신의 기도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이제 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양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구나,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각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안 물어보셔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 숨어있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김바울 목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면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왜? 예수님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주 예수 제자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 죽을까 싶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목배에 죽임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순교할까 싶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좋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복 받으려고 교회 오지, 죽으려고 교회 와? 사람의 생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은, 그 나라에는 기도라는 것이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오직 찬송이나. 그러면은 찬송만 부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좀 무얼 먹고 마시고 좀 좋은 것도 가지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곳에 여행도 다니고 시집장가 가고 뭐 자녀들 낳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 내 말이 바뀌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바뀌어. 그것은 소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 이 땅의 것은 연연할 것이 없어. 시시해. 내게 있는 든든한 소망, 구원받은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교할 것이 없다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신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에 연연을 해요. 그 속에 모든 세상 것이 다 담겨 있어. 거기에. 그것 가지고 놀아. 그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 그것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 것에 연연을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이는 안절부절이야.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핸드폰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나?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나?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은 있으되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이 복음 선포하는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누군가라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데다 사용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앱을 깔아서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잘 생각나지 아니하는 또 암송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말씀을 빨리 찾을 수 있어. 몇 초 만에. 그런 데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밖에 나갈 때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 거추장스러워. 무겁기만 하고. 날씨도 더운데. 안 갖고 와. 가지고 다니질 않아. 교회 밖에서. 교회 와야 이제 핸드폰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오는 전화 받고 내가 교회에 없을 때는 내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오는 전화도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죠. 나중에 내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확인하는 거야. 확인은 해야지. 어디에서 혹시 전화 왔나. 내가 필요하면 전화를 걸고. 사용할 일이 없어요. 핸드폰이 별로.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면 없어.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왔다 갔다 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향을 못 찾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고 오래 갑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 복,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헛된 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은 영원한 것.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 찬송 부르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잡혀서 삽니까? 진리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세상 지식인 철학을 연구하며 우상을 섬기고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복제 인간 연구하고
안 죽고 오래오래 살려고. 아무리 힘쓰고 바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인가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나 더할 수 있겠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밖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심을 누리고 살아. 어느 쪽이 좋아?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태어나. 왜 고생을 하고 이토록 힘들까 사는 것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지를 못하고 왜 그럴까?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그 죄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거든요. 누구라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 사망 안에서 태어나.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상 지식 많이 쌓는 거 이거 사탄의 속임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끌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결국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이제 몸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거지는 거지라는 신분으로 살아온 나사로는 낙원에.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인데요. 세상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거지로 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유한 자야, 누리고 살아, 주는 자가 돼.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지식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물질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권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는 자인데 그 준다는 건 뭐예요? 복음.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서 4장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저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웬 그 돌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서 불교 닮아가는 것 같아. 웬 그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러더라고요. 들고 나면서.
기독교의 그 교리가 다 변질됐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야 되고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교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교회 전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선한 행위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행위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10계명에 두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성당은 이 계명을 싹 빼버렸어. 그게 기독교가 맞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면 복음 현장에서 참 이상한 것을 내가 느껴요.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상한 걸 느낀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알아들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지를 주면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의외로. 그들이 하는 말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인데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성당 다녀요 그래요. 나는 성당 다녀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통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어디를 다니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어디에 다니느냐고 그랬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한 거야. 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는 성당을 다녀요? 그 말이 나오느냐고 입에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야. 이실직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당 다녀요. 그 구원이 없는 성당. 그 성당 다닌다고 구원을 얻어요? 불쌍해요. 그러면서 나는 성당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지 읽어요? 받아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교리가 틀리는데 거부해버려. 안 받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1500년 동안 카톨릭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 시대에 마틴 루터를 도구로 쓰셔서 종교 개혁을 해버린 거야. 썩어 냄새가 나는 부패된 카톨릭,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오늘날의 개신교들도 많은 부분이 지금 부패되어 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그건 다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야.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종교생활이 된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헛된 우상숭배. 왜 종교교육을 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당에 다니는 그것도 3대째 성당, 그 집안의 뿌리가 성당 다니는데 3대째 지금. 그 아는 지인이 주 예수 제자기 주님 몸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줘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 지금 이제 그 갈등하고 있어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치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만 내가 사망 깨는 자들 복음의 능력으로 잘 가르쳐서 생명길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나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 말씀대로 카톨릭이 지금 부패되었다면은, 부패된 종교라면은 하나님께서 카톨릭을 없애버리시지 왜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아, 이렇게 크게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성당이? 그러면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서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으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초창기에 대구에서 그 신천지 본부가 있는 대구에서 완전히 신천지가 거짓된 이단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온 천하에. 그러면은 그 신천지 집단이 없어져 버려야지, 이제. 소돔성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러나 신천지가 지금 더 확장되어 있어,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거짓된 종교 집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종교 없어집니까? 더 왕성해져. 잘 깨달아야 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탄이 또 그 따르는 그 귀신들 없나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고 마귀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귀신들이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얼마나 많아. 이 지하철 같은 데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보면은 지하철 안에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귀신이 그냥 바글바글해. 그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귀신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다 선악과야. 먹어서는 안 돼. 그러나 세상 얼마나 사랑해.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랑하잖아.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너희의 믿는다는 그 믿음 내가 가정에서 토해버리신다고 그러죠? 안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 조금이라도 받으시나요? 안 받으셔요. 가인의 인생을 살아?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금? 거짓된 것이 더 진짜 같아.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건물만 크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너무 많아.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는 이 목사들이 너무 많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 뺄 것이 없어서 10계명을 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빼니까 이제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되니까 또 모양새를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를 그걸 두 개로 쪼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10계명으로 채워요. 신앙 고백도 틀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 조상제사,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 우상 만들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그걸 싹 빼버렸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성당을 다녀요? 기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찬송도 다르더라고. 찬송도. 그 성경 공부하는 지인에게 즐겨 부르는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찬송 틀린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르는 찬송 하나도 못 불러. 답답하죠?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상 받고 싶어서 그 영혼을 살려서 상 받고 싶어. 내가 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잘 가르치면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는 가르쳐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면은 기쁨으로 가르쳐줘요. 그것도 거저 값없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거저 이런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권능을. 그 능력을.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병원에서 못 고친 자는 죽은 자를 예수님 같이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같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야. 기도원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 안수한다고 막 두드려 때려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전부 거짓된 거예요. 그거 전부. 거기에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 성경이 없어요.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잘 가르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에 관심이 있지 썩어질 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도. 장사절에 몸이 부활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을 육으로는 못 들어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몸은 죽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 십자가에서 살리신 십자가에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답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있어.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연연하니까 전부 교회는 다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이쪽이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자자손손 복을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리고 살까 전부 이쪽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딨어. 교회가 천국인데. 예? 말씀 있고 찬송 있고 기도가 있는데 좋은 곳이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전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미혹을 해도 나는 안 가. 성지순례는 한번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성지순례도 안 가요. 그것도 필요 없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성지순례 간 성도들이 한 50대 되는 더위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려고 간 거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내가 그곳에 성지순례 안 가봐도 말씀이 믿어지는데 내가 가서 꼭 보아야 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어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뭘 내가 또 봐야 돼? 뭘 확인해야 돼? 가서 빈무덤 봐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빈무덤? 장사지는 빈무덤? 다 믿어지는데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 365일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를 정말 그 천금보다 귀한 전도지를 한 100장 들고 나가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전해줘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라고. 버릴 사람은 버리고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전도지를 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답답하고 애통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금까지 안 오신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신 것처럼 이후도 2000년 동안 안 오실 것 같아?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환경이 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 골로새서 2장 3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기쁨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찬송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또 온갖 것으로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려고 우리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 다만 거짓으로 미혹할 뿐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 사탄은 사망.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은 사망. 그러나 죗값은 사망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다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사는 거야. 그런 예수가 얼마나 좋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어? 비교할 수가 있어. 감히.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이사야서 56장 10절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되지 말고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는 예수님께 상을 받고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사망길에 있는 자가 생명길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야?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찾는 이가 없어. 아니 가다가도 다 넓은 길로 가버려.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버려.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는 다 귀신의 미혹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혼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앙망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